이사야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두려움만 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이 너무 큰데 사실은 확진자의 숫자나 사망자의 숫자는 가장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려움과 걱정이 크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조심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 세계인들의 시각인 거예요. 경제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큰데 사실은 통계 수치로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의 경제는 전 세계에 비해서 가장 적은 손실을 내고 있다 하는 것이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유복자와 함께 사셨는데요, 전주에서 콩나물 국밥집을 하여 많은 돈을 버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서울에 취직을 하게 되자 가게를 접고, 그 잘되던 시장통의 가게를 접고 아들과 함께 서울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아들은 곧 남편이며 그리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엄마인 내가 하던 일들을 며느리가 합니다. 출근을 할 때 넥타이를 골라주고 옷을 꺼내주고 입혀주고 나가서 배웅하고 하는 일들을 다 엄마가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며느리가 그 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퇴근한 아들을 붙잡고 건너방 며느리가 있는 방으로 보내지를 않아요. 그것도 못 견디면 그 부부 사이에 들어가서 자고 그럽니다.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가정이 어땠을까? 그럼에도 이분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도 본인의 집이고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10여 년을 살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지만 내가 놓아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내가 놔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도 불편하고 온 가족들이 다 불편했던 거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권사님은 그날로 자녀들을 불러서 용서를 구했고요. 그리고 집을 얻어 나오셨습니다. 이후 권사님은 아침이 되면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9시만 되면 정확히 제 방에 오셔서 노크를 해요. 목사님 오늘 신방 갈 데 있느냐고. 그래서 없다 그러면 있으면 저와 함께 신방을 가고 없으면 본인이 혼자서 그 아파트를 다 돌아다니세요. 이사한 집이 있으면 하이타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인사하고 교회 주보를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그분의 삶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하루에 걷는 양이 많으니까요. 굉장히 건강하시고 총기도 좋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삶에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으세요. 자녀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사셨는데요. 그렇게 살면서 그분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몰라서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내 삶은 불행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 때 내 삶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날을 심판하십니까? 선포하십니까? 바벨론을 통해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백성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하다면 내 삶을, 내 생명을 그분에게 맡겼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느 순간 사람은 살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수단인데 그것을 목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양식을 의지해요. 부와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했다 하는 말이에요. 물을 의지해요. 양식과 돈과 물,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신앙을 위해서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곳에 정착해서 그들이 겪었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회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면서 필요해서 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돈을 만들고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놀라운 발견을 해요. 그것은 돈은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던 그 소중한 가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돈에다가 아예 써놨어요. 이제 우리 속지 말자.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돈을 의지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돈에다 1불짜리, 2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100불짜리에다 크게 밑에다가 뒷면 큰 글씨로 써놨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놨어요.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렇게 써놨는데도 사람들은요, 그걸 보지 못해요. 그게 있다는 것조차 잊고 돈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것을 의지하는 만큼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요, 그들의 삶의 두려움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들은 또한 용사와 전사를 의지합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워할 것이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면 그 어떤 것도 의지하고 도움을 얻습니다. 그것을 숭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차라리 그 땅을 어린 아이들에게 맡겨 다스리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고 생명을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어린아이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른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믿음 안에 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과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며 사는가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있고 왜곡된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심판의 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5절에서 7절을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요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로 삼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그 백성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들을 의지하게 되면서 결국 그들의 삶은 온통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므로 자유가 없게 되는 거죠. 자유함이 없게 되고 자기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그러므로 늘 점검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인간의 삶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점철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불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가정에 가보면요, 먹다 남은 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약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이 제게 하는 말을 제가 들려요. 먹다 남은 약들은, 그래서 쌓아둔 약들은 제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의사가 먹으라는 대로 먹지 않아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의사를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의사는 분명 처방 전에 이만큼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놔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처방전을 내렸다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내 생각이 아니면 약을 안 먹어서 집집마다 약이 몇 보따리씩 있어요. 이건 태도예요.
끝까지 가는 것,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 그걸 보아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보이는 의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사는가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내 안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고 다스림의 대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내 안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참으로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스려야 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주의하게 하시듯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소중한 생명 두려움 가운데 빠져 주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능력 안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아침에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를 신뢰함으로 온전한 자유함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